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찬송가는 목소리가 아닌 콧소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므로 거둔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히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렇게 나아왔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용납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인치시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장하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교독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격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임동재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죄를 거룩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분주함 속에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에 예배하며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시사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시는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온전한 뜻을 잘 헤아리고 분별하여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의롭고 참되고 거룩한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숨막히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시고 계심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잘 헤아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예성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어 주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메고 온 성도들의 온갖 근심과 절망의 멍에들을 풀어 가볍게 하시고 힘에 겨워 감당치 못해 스스로 포기하는 어려운 문제들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해결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담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잘 헤아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0쪽이 나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4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봉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보살피시며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따로 떼어놓았다가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예물로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물에 저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 받으실 때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것으로 여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이 얻은 것 가운데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이 얻은 것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왔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주의 백성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데 참여하고자 손경금을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소원대로 물질이 사용되게 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저희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주일헌금 드렸사오니 드린 이들을 다 주님께서 이제 받아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 따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이가 혹시라도 있사옵거든 주께서 위로하시며 그들이 그 마음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형편을 살피셔서 필요한 것들 다 풍성히 채워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렸은즉 일주일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고 저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역할 신실히 감당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백신이 드디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여러 곳에서 들려오고 있어서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는 빠릅니다. 아니,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하루에 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하루에 2만에서 3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래도 잘 코로나19를 통제하면서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중반부터는 하루에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까지 나온다 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우리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저는 시편의 한 편을 묵상하면서 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얻은 답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진지하게 묻습니다. 누가 나를 구해줄 것인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보호해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편 27편의 기도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내가 깜깜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나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갇혀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에 잡혀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에 빠져 있을 때, 그 상태에서 나를 구출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의 피난처,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요새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여기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여기 시편 27편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 오늘 나오는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 시인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나운 짐승으로, 다른 하나는 때를 지어서 내 생명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군, 이 둘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내게 달려들어서 나를 찢어발기고 내 살을 지금 먹겠다고 쏜살같이 나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에게 달려들어 그 무서운 발톱을 드러내보면서 내 살을 찢어발겨 먹으려고 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넘어뜨리시는, 그가 결국은 넘어져서 내 살을 먹으려는 의도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산에서 먹을 것이 여의치 않아서 산짐승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가까이 온다고 하죠.
사실 요즘은 시내에서도 멧돼지가 출몰해서 사람들을 해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원수가 사나운 짐승처럼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찢어발기고 내 살을 먹으려고 들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나운 짐승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시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심으로 내가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 먹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비유를 들고 있습니까? 원수들이 그냥 몇몇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들이 때를 이루고 있습니다. 군대예요, 군대. 그 군대가 나를 완전히 몇 겹으로 에워쌌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화살을 쏘아대고 칼을 휘두르고 창을 찔러댑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태연하게 적들과 맞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곁에 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연락해 오시는 분은 저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만약 그분이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자로 드러난다고 하면 저도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이 돼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교인들이 검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20편 27편의 시인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시편 27편의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묻고 싶지 않습니까?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실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추적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지금 시인은 어디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확신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죠.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집을 찾기를 즐겨하고 그 집에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하다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죠.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안전하리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 무섭게 느껴질 때마다 여기 시인이 하나님의 집을 찾듯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살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달리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집에 머물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확신을 가졌기에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을 열심히 찾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다. 그 하나가 무엇인지 그가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내 소원이 이것 하나라고 고백하리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한 그 성전에서 늘 하나님과 모든 삶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있는 그대로 다 경험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의논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이제 여기 시일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적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도록 숨겨놓으시고 또한 이제 지키시고 또 원수들의 손이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우리를 놓아두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또 건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까지 나오는 내용 아마 즐겨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요, 물론 6절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그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도 같은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 시는 6절까지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1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뭐 14절은 좀 달리 취급을 해본다 하더라도 13절까지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기 7절 이하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6절까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참 확신을 가지고 늘 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나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굉장히 본인이 아주 태평한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경험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7절 이하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선택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6절까지에 나오는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이 10편, 27편 이거 원래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을 거다. 6절까지가 하나의 시편이고 그 다음 7절부터 13절 혹은 14절까지가 또 하나의 시편이었을 것이다. 그 둘을 이제 누군가가 여러 가지 의도에서 이렇게 함께 하나의 시편으로 만들어 놨을 것이다. 근데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요? 여기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러한 참 확신과 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경험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또한 현실 속에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도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좀 응답을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가 왜 이렇게 부르짖을까요? 조금 있으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누구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처지나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되어요. 이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요, 지금 이 기도자가,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바랄 때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자 할 때 그의 마음속에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인데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에 슬며시 떠오르곤 하죠. 여러분, 솔직한 감정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벌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시편 27편의 기도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시니까 하나님,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주세요. 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노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여기 지금 그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향해 계시다가 내가 찾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래, 내가 너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고 명령했더니 네가 과연 내 얼굴을 찾고 있구나. 그래, 네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내가 듣고 이루어주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얼굴을 향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표시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 라는 경우가 자주 언급됩니다. 외면하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하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데 내가 말도 꺼내기 전에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가 얼굴을 싹 돌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상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그 얘기를 들어줄 마음이 없다. 쓸데없는 헛수고하지 말고 내 앞에서 그냥 물러가라.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는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저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 주세요 라고 비고 있는 거죠.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게 있지. 우리나라가 잘못한 게 있지. 그럴 때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매 맞는 거 당연하지. 그냥 하나님 앞에 좀 용서해달라고 빌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맞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를 좀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제게로 좀 향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모는 저를 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저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버릴 까닭이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 그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일이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말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 길을 똑바로 걷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원수들이 그때를 노리고 나를 지금 해치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길만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말아주세요. 원수가 나를 제 손에 지니게 되면 나를 찢어발려 나를 죽게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나를 구해달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기도가 들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산자들의 땅에 있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결국 원수들에게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의 베푸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얘기는 뭐죠? 구원자와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반드시 임하여서 너를 건져주고 너를 보호하여 네가 믿는 대로 영원히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만들어 주실 테니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이 임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어려운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당하여 그냥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방역도 소홀히 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 한편 코로나19가 무섭다고 해가지고 어디나 다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아무데도 안 가겠다. 내 교회도 안 간다. 그래서 여러 교우들이 힘써 방역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도 그거 믿지 못하고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고 우리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며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는 가운데 끝까지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승리하는 자가 됨으로써 결국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삶을 사는 복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주님의 고고와 구원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또 시편 27편의 시인과 같은 확신을 갖고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겪는 어려움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이 행한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는 가운데서 저희를 구해 주시마 저희를 또한 보호해 주시마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감으로써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셨은즉 늘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의 백성의 삶을 사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확산되면서 지금 사회적인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이제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당 좌석의 30%까지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뭐 큰 지장이 없고 2부도 현재 상황에서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주간 사이에 2단계로 더 또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배당 좌석의 20%까지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1부는 지장이 없고 2부는 한 20명 정도가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대로 예배 참석하시면 좋겠고, 또 주위에 일부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 구원해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적절하게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다른 방법상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평화의 기수로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굳게 잡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우며 모든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기에 늘 확신을 가지고 대응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임해서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 생활해 나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예손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